유명한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그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지요. 또한 인간을 가리켜서 중간자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인간을 중간자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인간은 선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음을 넓히면 바다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이 되지만, 마음을 좁히면 그 반대로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바늘 구멍보다도 더 작은 그런 옹졸하고 속 좁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한 젊은 부부가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쇼핑을 하던 도중에 남편이 어딘가를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그렇게 유심히 쳐다보는가 봤더니 그 남편이 한 아리따운 아가씨를 넋이 빠지도록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이 부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어디를 그렇게 눈 빠지게 봐! 하면서 버럭 소리를 질러 내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 부부는요, 가정이 편안하지 않고 늘 싸움판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인고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백화점으로 쇼핑하기 위해서 백화점을 갔어요. 한참 백화점 물건을 사고 이제 돌아가는데 남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또 한 아름다운 아가씨를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그것을 지켜보던 아내가 살며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보, 이제 다 봤어? 다 봤으면 갑시다 라고 사냥스럽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남편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너무 미안하고 모색해가지고 전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스럽게 더 잘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교회가 편안하고 또 내가 속한 그 회사가 편안하고 또 이 사회가 참 편안해질 거라 봅니다. 그러나 속이 좁고 옹졸한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불편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흔히 속 좁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밴댕이 속이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 밴댕이가 속 좁은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어졌냐면, 크기도 물론 작을 뿐만 아니라 이 성질이 좀 쉽게 말하면 더럽다는 거죠. 좀 괴팍해요. 성질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물이나 낚시를 통해서 걸려오면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조차도 살아있는 이 밴댕이를 참 구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성격이 너무 조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좁아 별스럽지 않은 말에도 쉽게 토라지고 삐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밴댕이 속가딱지 같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속 좁은 이런 밴댕이 속가딱지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여기서 심정은 마음을 말하지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들에 대한 나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 보면 좀 서먹서먹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소원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마음에는 언제나 고린도 성도들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바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 뒤에 그 고린도 교회에 누가 침투해 들어왔냐면 이단이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그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미혹해하는 자다라는 그렇게 날조해서 그 고린도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 음해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놓고 싶었지만은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문이 닫으면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설교가 어떤 설교도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사랑에 눈이 멀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요. 연애를 다 해보셨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연애 해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아무튼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그 연애 기간 동안에 그 여인의 그 볼에 밥알이 묻어도 또 때국물이 묻어도 어떻게 보입니까?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여요. 밥을 먹다 밥알 튀어나가도 저는 그 밥까지 먹었습니다. 저는 그런 밥알을 먹을 정도로 사랑스럽고 참 예뻐 보여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 사귀면 안 돼, 헤어지라고 말해도 말을 안 듣게 되어져요. 안 들려와요. 부모가 그 사람과 절대로 결혼은 안 된다, 결혼은 반대해도 결혼을 어떻게 하죠? 감행하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미운 털로 바뀌게 되어지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해줘도 칭찬해줘도 삐딱한 시선을 바라보기가 쉬워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예쁜 짓을 하여도 예뻐 보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해할 줄 모르고 원망과 시비를 일삼고 별스럽지 않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속 좁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하지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속 좁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토라지고 그래요. 이해심이란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해할 줄도 전혀 모르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많은 사람 치고요, 마음이 넓은 사람을 본 적 있으셔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꽉 막혀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가 않아. 어딘가 보면 답답해. 융통성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얽히고 설키고 관계가 복잡해도 대포집에 가서 막걸리 한 잔 들어 마시고 형님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관계가 쉽게 풀려져요. 쉽게 화해가 되어져요. 대판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서로 마주 앉아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미안해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쉽게 풀어져요. 화해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관계가 꼬이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도대체 앙금이 가시 않아요. 앙금이 사라지지 않아요. 평생 왼수로 살아가요. 왼수로. 부부간에도 왼수로 살아가요. 화해를 말하면서 화해할 줄 모르고, 용서를 말하면서도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방언도 잘하고요, 통변도 잘하고요, 예언도 잘하고요,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요, 믿음도 충만했어요. 각종 은사로 그는 충만한 곳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날마다 문제를 야기시키고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은사가 사랑의 동기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지요.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지고 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사와 성숙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은사가 많으면 그 사람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은사가 많다고 해서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신자들도 얼마든지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회심과 더불어서 성령 체험하고요, 방언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영적 체험을 한다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과의 이 서먹해진 관계는 바울의 마음이 좁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좁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눈물로 세운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한 교회예요.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낳았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은요,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였던 바울. 그런데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져서 고린도 성도는 바울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울을 변덕쟁이요, 자신들 위에 군림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개척한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모함을 받고 모욕을 받았을 때에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던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도 않아요. 속 좁은 고린도인들아, 먼저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그렇게 외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먼저 입을 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내가 먼저 입을 열고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화해를 하려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가 먼저 입을 열어야 돼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 부인하고 떠나가죠. 그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고기를 잡았느냐고.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졌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배에서 뛰어내서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가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따뜻한 추반을 준비하시고 먹으라고 하셔요. 그런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사도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입을 여셨어요. 먼저 마음을 여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잃어버렸던 사도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도요 금이 가곤 하지요. 살다 보면 친구와의 관계도 소원해질 때가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멀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상처를 준 그 상대방을 가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남편이 가해자야, 내 부모가 가해자야, 내 직장 상사가 가해자야.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가해자인 상대방이 피해자인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말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끼어진 관계 때문에, 이 조각난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도통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서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인간관계처럼 어렵고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처럼 여러분 직장에서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그 직장에 가기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로 마음의 문이 닫혀서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있더라도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먼저 자신의 입을 열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열릴 때에 상대방의 마음도 열린다는 것이요, 내 입이 열려야 상대방의 입도 열립니다. 상대방의 밴댕이 딱지 같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서 화해의 악수를 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배반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던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라고 먼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내가 입을 열고 내 마음을 열겠다고 말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화해의 입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에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원점 이상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당시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관계는 이제 끝났어. 완전히 깨졌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다시 회복될 수 없어.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다라면 그도 그럴만 하지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위대한 선언이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한 관계로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선언이 불신과 미움에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입을 열고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일지라도,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의 약속을 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된 자가 건면하듯이 이렇게 건면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연 다음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을 하죠. 마음을 넓히라고,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죠. 그러나 그들에게서는요, 시기와 분쟁이 떠나지 않았어요. 고린도 안에는요, 여러 분파가 있었어요. 당파 있었습니다. 그 당파로 인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점점 좁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넓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좁은 마음으로 서로 잡아뜯는 그런 현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널그럽게 관용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왜? 이 마음이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물었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70번씩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한대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넓은 마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까? 왜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할까? 여러분, 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진 자들, 자신의 뺨에 사정없이 내리치는 사람들, 직직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자신의 등에 내리치던 사람들,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유대인의 왕이여 내려오라고 조롱하며 희롱했던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에 혈기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말고 귀로 오른쪽 귀를 잘라내지요. 그때 예수님 그 말고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하세요. 심지어 이런 말씀하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넓은 마음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종종 설교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여러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 들으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응?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일 보느라고 일 보고 오느라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뛰어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늦더라도 이 예배 참여하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는 다 그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이 시간 설교 시간에 종종 조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보실 때 어떤 생각 드셔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어떻게 졸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드셔요? 아니면 아이고 저렇게 피곤한데도 교회 와서 오늘 예배 참석하느라고 참 고생하는구만. 나 같으면 집에 가서 푹 자고 잘 텐데. 여러분 어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네. 오늘 예배 시간 좀 늦어질 수 있어요. 자, 예배 늦게 끝나면 오늘 설교가 늦게 끝났어. 그럼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도 주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속이 좁아서는 안 돼요.
좁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좁은 마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와 또 쇠퇴기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뇌경색이 오기도 하고요, 또 동맥경화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생각의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일으켜요. 고집이라는 질병을 일으켜요. 아집이라는 질병을 일으켜요. 독선이라는 질병, 편견이라는 질병을 일으켜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성장하기보다도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넓어져야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행동하고,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사랑이 임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마음에 다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어요. 다친 마음은 햇빛이나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하방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하방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람에 한 점이 안 들어와요. 햇빛도 안 들어오잖아요. 어떤 냄새가 나요? 퀴퀴한 곰팡이 피는 냄새만 나잖아요. 여러분, 다친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무덤을 한번 보세요. 그 무덤에 여러분 햇빛이 들어오던가요? 바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게 바로 죽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좁은 마음은요, 어두운 마음이지요. 우리 좁은 마음은요, 죽은 마음이에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빛 대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맺을 수가 없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좁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 영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은요, 속 좁은 사람들의 대표격이 아닌가 싶어요. 자, 다윗이 블레셋 장수와 싸움을 했습니다. 승리했어요. 다시 돌아올 때에 길거리에서 환영 인파로 갈차 넘쳤죠. 그러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사울이 들어요. 듣고요, 펜댕이 소각딱지만 해가지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어떻게 거기서 생겨나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국사를 돌보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는 데만 현안이 되었어요. 끝내 악신에 걸리게 되어지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생애를 마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넓어야 돼요. 넓어야 돼요. 왜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보면요, 그 사람의 기도 사이즈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마음이 넓어져야 크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마음이 넓어져야 연약한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어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이해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살 수 있어요. 마음이 넓어져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해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는 일보다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되는 일보다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만 일어나요. 왜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내게 그런 아픔과 상처와 환난과 고난이 주어지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왜 내 삶은 바뀌어지지 않는지, 왜 이런 아픔이 계속 주어져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넓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 대표격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동행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들의 가축이 늘 번성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목동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젠 헤어질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13장 8절 9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자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의 모든 재산을 암주해도 롯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요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권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연장자인 자기가 선택할 권리가 먼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거지요. 여러분, 속 좁은 사람은요 이렇게 못해요. 속 좁은 사람은요 배알이 꼬여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넓은 삶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을 위해서 노예를 팔려가요. 13년이라는 모든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죠. 노예 생활을 힘든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졌어요. 기근이 찾아왔네요. 그 기근 때문에 양식과의 형들이 애굽에 오게 되어지고 요셉 앞에 서게 되어져요. 이제 저를 찬스가 왔어요. 복수할 기회가 왔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용납하고 있는 요셉의 넓은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형제들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 요셉의 넓은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피해자일지라도 그대의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입을 열어서 먼저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의 악수를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독성과 편견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넓은 마음으로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성도 여러분, 믿음도 중요해요. 기도의 능력도 중요해요. 은사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저는 넓은 마음도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넓은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좁은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을 소유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놀라운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두렵고 떨